새로운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며 함께 읽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3장.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 제가 다녔던 교회의 이 분위기는 한마디로 불로 기도하는, 불의 기도가 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분위기들이 다 비슷했어요. 뜨겁게 기도하고 북치고, 기도 시간이 되게 길었고, 근데 그게 길다고 느껴지지 않는 그런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죠. 그래서 처음 교회 다니는 저 같은 사람도 성경 전혀 모르고 설교 말씀에 나오는 성경의 얘기들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됐지만, 기도할 때 희한하게 정말 새롭게 되는 어떤 그런 체험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기도하면서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좀 경험하게 되는 그런 거였죠. 자, 이 신앙적인 어떤 행위에 있어서 그 종교가 추구하는 어떤 경건의 행동, 그 행위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그 열매와 성취감들은 아마 모든 종교에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마다 그걸 체험한 사람들이 나름 매뉴얼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가르치고 이렇게 교육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죠. 성경이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의 경전이죠. 그 생명의 원천이고 생명을 더 활성화시켜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퍼뜨리게 하는 축복의 책이 바로 성경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자신의 계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담겨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고백이나 거기에 발전된 신학이라는 여러 가지 학문들은 전부 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다 자라났던 것들이죠.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모든 종교에는 종교적 행위를 추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개신교에서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 나 예수님 믿을게요 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경의 원리에서 가져다가 내가 그걸 듣고 교육을 받아서 내가 그걸 이제 자발적으로 수용하게 된 케이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종교적 행위만을 추구하는 사람과는 분명히 대조되는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가에 대한 그 과정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게 이제 뒷부분을 계속 다루다 보면 우리에게 나오게 됩니다. 자, 제가 먼저 스포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죠. 그건 바로 우리에게 난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바로 의로움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스스로 자발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이 없는 자로 인정해 준다. 이걸 칭이라 그러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뭐 긴 설명 같지만 사실 이것들을 바울은 계속 풀어서 여기저기 성경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이 짧은 11절의 말씀, 또 내일도 이어지는 그 말씀에는 그 부분을 풍성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이 당시에 이 예수님을 막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은 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율법주의자로 회개해야지만 너네가 구원이 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런 무리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옆에서 자꾸 이렇게 치근덕거리는 거예요. 쑥 찔러보고 흔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흔들고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자, 이들에 대해서 복음을 율법으로 바꾸어 진리와 자유를 빼앗는 자들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들을 오늘 말씀에 보면 굉장히 거친 표현으로 씁니다. 2절에 보세요. 개들을 삼가하라. 여기서 개는 누굴까요? 멍멍멍 개일까요? 사실은 여기는 개는 그 개가 아니고요. 경멸하거나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됐어요.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처럼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을 개라고 칭했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할 때 그녀를 괴에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셨던 거죠. 자, 정리하면 진리를 왜곡하고 괴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은 종말의 때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행악자, 이건 말 그대로 이제 행동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이고요. 몸을 상해하는 일, 이거는 할례를 가리킵니다. 할례. 그러니까 몸을 상해한 다치게 한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했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쭉 이렇게 하니까 3절에서 바울이 바로 이들을 경계하라고 거칠게 2절까지 말하고 3절에서 반박하면서 또 다른 자들을 말합니다. 바로 종교적 행위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례를 마음에 받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자, 이들의 특징이 로마서 2장을 들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먼저 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힘입어서 봉사한다.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하고 봉사한다는 말 요즘 버전으로 말하면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맨날 드리는 예배인데 매주 가봐야 달라지는 것도 없고 오늘 시골에서 부모님이 오래니까 내려가야겠다. 애들이 가기 싫으니까 안 가야겠다. 오늘 내가 좀 약간 뭐가 좀 있으니까 그거 해야겠다. 이런 마음 들죠? 들어요, 당연히. 그래서 교회를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부득이하게 빠지는 분이 있어요. 정말 부득이하게. 그런 분들은요, 사실 여러분, 참 여러 가지 많은 신학적인 견해가 있긴 하지만, 조심스럽긴 하지만,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주의를 지키지 못한 분들은, 여러분, 그 부분은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돼요. 근데 일부러 습관적으로 빠지는 분들 있죠? 여러분, 이건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종교적 행위만을 추구하는 사람과 정말 대조되는 특징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만을 자랑한대요. 예수님이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라고까지 말을 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육체.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지금 이제 4절로 7절에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스펙, 자기의 출생 성분, 어느 지파, 어느 족속, 나는 율법을 어떻게 지켰고 흠이 없는 자라는 어떤 그 얘기하는 거 있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와 사회적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즉 주님을 만나 거듭난 자들은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 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이 종교의 행위, 이 종교적 행위를 추구하면서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뭐 전부 나쁘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종교적 행위는 우리의 습관화되고 이게 우리의 의식화되는 작업까지 가져야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종교적 행위도 같이 하지만 그렇죠? 성령 안에서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가야 해요. 즉 종교적 행위가 나의 육체의 방종과 마음대로함을 잡아주는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종교적 행위를 영생을 얻는 근거로 생각하지 않아야 돼.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를 얻는 자입니다. 그래서 진짜 거듭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와 율법주의자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며 영적 할례 받은 것을 기뻐하라고 바울이 1절에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종교적 행위를 추구하는 할례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육체의 자랑이라고 표현된 이 부분을 왜 헛된 것으로 여기는가가 이제 4절에서 7절까지 나와요. 자,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자기의 옛날을 회상합니다. 자, 이 사람은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네요. 진짜 히브리인이라는 소리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래요. 자기는 난지 8일 만에 율법대로 할례도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또 다소에서 출생했으나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로 교육을 받았고 아람어죠. 또 가말리알에게 율법에 대한 훈련, 즉 엄청난 바리새인의 어떤 엄격한 율법 훈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횟가닥 가치 전도가 돼요. 왜 그런가? 바로 그 사람은 자신이 해로운 자, 정말 없애야 된다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직접 만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모든 것 있죠? 혈통, 자신의 어떤 배경, 학식, 행동, 어떤 존중받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마치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다 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거는 내게 어떤 유익도 주지를 못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모든 종교적인 행위로서 어떤 그 혜택을 보는 모든 것들을 이 모든 게 내게 잘못된 확신을 줬구나. 확신을. 이게 내 의를 주장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해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만일 믿음의 사람 성도라면 내가 예전에 누리던 것일지라도 지금 내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게 있다면 그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죠. 그리스도를 위해 포기할 수 있는 것 그 상태,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도의 삶에 이 엄청난 영적인 맛을 봤기 때문에 그는 진정 예수님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자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에게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을 오히려 해롭게 여기고 배설물과 같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기서 유익과 해라는 이 얘기는 사실 기업에서 쓰는 얘기들이죠. 내게 손실을 주는 것, 내게 유익을 주는 것을 기업에서는 뭐 당연히 해야 되죠. 손실을 줄이는 게 기업에는 훨씬 유익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거꾸로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추구하기 위해서 예전에 얻고자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방해가 된다면 난 이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대신에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 합니다. 그게 8절이죠. 9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건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진 의로움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난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의 최선을 다하지만 다가올 천국을 소망하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10절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이 10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믿음의 목표를 설정했어요. 세 가지를. 맨 먼저는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만남을 원했습니다. 그렇죠? 이 개인적인 만남은 여러분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침 예배 드리시죠, 성경 읽으시죠, 큐티 하시죠, 기도하시죠. 그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부여받은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하셨어요. 부활의 권능.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고난에 참여함에 대해서 알고자 원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부활을 소망하는 바울의 모습 보면 이게 쉽지 않은 주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한마디로 말해서 목을 내놓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 목숨이 사라져도 나는 문제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까지의 소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울이 유별나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 크리스천들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어떤 존재입니까? 나의 옛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존재로 은혜 아래 살아가는 성도 존재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거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일희일비하지 않죠. 내 눈에 잘 되는 것이 이게 오히려 악이 될 수 있고 해가 될 수 있어요. 내 눈에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게 오히려 유익하고 내가 경건에 이르는 지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계속 알려주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성취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값어치 면에서는 거의 국가대표급입니다. 자, 이렇게 살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여러분 버리기로 결단하시길 바라요. 예수님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다. 이거는 겁쟁이들의 도피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고 영광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선택이에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다소 거친 느낌이었지만 헛된 것을 분별하는 분명한 믿음, 바로 그 믿음으로 복음이 우리 안에 세워져 있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영광,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진짜 성도로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며 육체의 자랑을 헛된 것으로 여기고 주 안에서 받은 영적 할례를 기뻐하는 축복의 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성도의 진짜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만을 추구하는 사람과는 분명히 다른 성령 안에서 자유로이 예배하며 봉사하며 종교적 행위를 영생을 얻는 근거로 생각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누리던 좋은 것일지라도 내 신앙성에 방해가 된다면 이걸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하시고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놓치지 않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